사사기 3장 31절부터 4장 24절입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도세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세대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여기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간자놀이를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에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간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아멘. 두 번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승리해야 합니다. 사사 삼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장 31절에 에훗 다음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는 농부의 막대기입니다. 농기구입니다. 길이가 2.4m였고 한쪽 끝은 못이 붙어 있고 또 한쪽 끝은 끌 모양의 쇠가 붙어 있었습니다. 땅을 일구는 쟁기 역할도 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만 가지고 싸운 것을 볼 때 삼갈은 목동이었습니다. 사사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적을 무찌른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교만하여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평범한 목동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부족한 자도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와 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사람은 다 여인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간에 여자는 남자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내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80년 평안을 누리면서 그들은 나태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이절에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시스라였다. 3절에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고 했습니다. 8년, 18년, 20년으로 점차로 길어졌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죄는 자신을 괴롭히는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연약하여 범죄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4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드보라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했습니다. 드보라는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드보라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준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6절에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7절에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와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드보라는 겸손했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적을 무찌르고 영광을 얻는 것은 바락에게 넘겼습니다. 가나안 왕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무기도 훈련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쳐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위로 계란치기요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8절에 드보라가 가면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9절에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 여인의 손에 시스를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15절, 16절에 바락은 시스라의 온 군대를 다 죽이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대해서 조건부 순종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의 영예를 받지 못했습니다. 적장을 잡아야 완전한 승리입니다. 적장은 야엘이 죽여서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따르면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론을 세워주셨고 그래서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조건을 붙일수록 손해입니다. 바락은 한 여인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다른 여인에게로 갔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7절부터 22절은 시스라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간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였습니다. 말뚝은 천막끈을 땅에 고정시키는 나무 핀입니다. 그 여인은 모세 장인의 후손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17절에 헤벨 가문과 하솔 왕 야빈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켰습니다.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고 마침내 멸망시켰습니다. 삼갈 같은 목동이나 드보라와 야엘 같은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군대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